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전도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전도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헛된 것,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부질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반복하지만 전도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유일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헛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거기에요. 솔로몬이라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그 사람의 생에 그 사람은 나와 별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 역시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성경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도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헛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데, 성경은 그 전도자가 느꼈던 허무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모든 인생 별다를 게 없어. 다 비슷비슷한데 살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헛됨을 느껴. 그러니까 굳이 나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인생 헛살았다라고, 한 번뿐인 인생을 그때 가서 헛살았다라고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며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나의 그 안타까운 이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또 보았던 인생의 헛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아마 이 한 남자는 자식도 형제도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둔 거예요? 재산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많이 부리려면은 자식도 많으면 또 자식도 다 나눠줘야 되고, 또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그 한국의 그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출생률이 급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뭐 2명이 결혼하면 0.8 몇인가 해갖고서 2050년이 되면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래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을 받아들이지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지 않는 대부분의 선진국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면,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사실은 이제는 너무 커진 거예요. 수억, 보통 예전에는 1, 2억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5, 6억 갖고도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람이 왜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없이 살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았냐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는 가끔, 그래,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자식도 두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내 혼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 그런데 그가 가끔 어째 나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며 사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도 자식도 다 팽개치고 내 혼자 좀 큰 돈을 모아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아무리 벌어도 그 재산이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야, 내가 이 돈 모아서 뭐 하는가? 너의 인생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즐겁지 않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그 인생의 허무함이, 헛됨이 부터 드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기에 그 사람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았으니 뭐 세상을 살면서 시기할 것도 질투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인생이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여 넉넉한 재산을 모았지만 왜 자신이 이룬 것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수고가 다 헛되고 부질없음을 문득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의 시작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엘 케고르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생의 행복은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는 거예요. 행복에 관하여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유가, 오늘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서가 바라보았던 사람처럼 더 많은 소유가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오해라는 거예요. 이 오해는요, 예로부터 솔로몬 시대로부터, 솔로몬 전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요,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소유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 그 물질, 그 돈을 사용하여 맺는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해진다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왜 인생에 그 많은 돈을 모으고 인생 참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걸 느꼈냐면 그 돈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돈을 모은 게 돈 자체가 뭐 인생을 얼마나 행복해 주겠어요. 처음에는 물론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살아가지만 그것도요,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지, 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되어지면 더 이상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크고 비싼 집이요,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크고 비싼 집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 크고 비싼 집에 같이 어울려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오히려 크면 클수록 외로움은, 고독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번 돈을요, 아낌없이 아까운 마음 들지 않고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인생은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물,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이 교인들을 복되게 하고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요,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고 있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혼자보다 둘이 나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전도서 4장 오늘 읽었던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요 결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요 단순히 결혼의 필요성이나 소중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의하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거두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한 사람만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혼자 일하는 사람의 현장에 찾아와서 그 일을 돕습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 사이는 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돕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는 일을 거두고 돕는 사이에서 사람을 거두고 돕는 사이로 발전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한 더 좋은 결과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함께 일을 할 때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일을 함께 함으로 능률도 효과도 있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말한 더 좋은 결과라는 거예요. 일의 효율과 효과로만 따진다라면요 함께 협력해야 좋은 일도 있지만요 혼자서 하는 일이 훨씬 효과적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요 이것을 일로만 여긴다라면 혼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같이 해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목사가 다 정해서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편한데 이거를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은 뭐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오죽하면 내가 우리 교회는 뭐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한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다가 사람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일의 본질이라는 게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인데 자꾸만 본질을 놓치고서 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일의 결과, 일의 어떤 효용성, 어떤 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결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통하여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놓쳐버리는 경우,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모든 것이 다 보시기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하시고서 다 보시기 좋았더라, 땅이 있으라 보시기 좋았더라, 또 뭐 동물들이 있으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보시고 다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좋지 않게 여기신 게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담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서로 돕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어떤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남자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창세기 2장 20절 반복하여서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러나 그 남자, 여기서 그 남자라기보다는 사람, 주가 달려있는데 그 사람을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겼던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창조의 질서이며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다? 돕는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돕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자식 역시 부모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편은요, 아내를 돕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요, 아내 역시 남편을 돕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해. 대접만 받으려고 해. 아내는 남편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해.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돕는 관계란 말이에요. 돕는 관계.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아니면 가족으로 모일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오래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관계는 다 돕는 관계이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의지해주는 버팀목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라는 게 뭐냐면 사람 둘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은 혼자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는 것. 그래서 서로를 부딪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지탱해주는 것. 그래서 사람이 서로를 지탱해줄 때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혼자 잘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예?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내 이웃.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따로 떨어져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꼴 뭐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내 혼자 하나님 잘 믿겠다?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데? 아니, 나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지 멋대로 살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지신 다른 사람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믿고 신앙 공동체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는요,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 하나님과 아무리 신실한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맨날 성경책만 보고 뭐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금식만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절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뭐가 좋은지 알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고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요. 반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개판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안과 박,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맺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신앙을 이렇게 볼 때 자꾸만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100번을 쓰는데 성경을 줄줄줄 다 암송한다.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걸 왜요 도대체? 그걸 왜 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장 분명한 척도란 말이에요.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야. 자꾸만 오해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거래. 이거를 아예 성경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란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야, 뻥이야. 거짓말이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람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깊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며 기쁨이며 만족이에요. 사람은요, 서로 도우며 살 때 인생을요, 헛되고 허무하지 않고 만족해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많은 상처의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것도 역시 동시에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득이 있으면 신이 있는 거고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요즘 세대가 개인화된 사회라 해도 여러분들 그 게임을 안 해보셨겠지만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 보면요, 온라인 게임도 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사람과 같이 하는 게임 할 때 가장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람에게 많은 상처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 역설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 때문에 받는 기쁨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기쁨이 크면 상처도 큰 거예요. 아픔이 큰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배신하는 일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공의 대단한 처세술로, 위대한 처세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상처와 아픔,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만 치유받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낙심한 사람을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나 교인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낙심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좋은 목사나 성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도요, 사람을 끝내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신앙 교회 안에서 교인들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교회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를 안 나가는, 신앙 공동체를 포기하고 자기 혼자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 공동, 자기네들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하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나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그들 중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신앙 공동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처도 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욕탕 물을 버려야 되는데 목욕탕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던져버리고 많은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제는 대단히 하찮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신앙 공동체와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신앙 공동체는요,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 아니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관계가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세상의 신앙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보다 더 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감격이 자꾸만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심정도 이해해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해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더 좋은 신앙 공동체, 더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도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늘 도움 받는 사람만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질 않기를 바란다라면,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참 내 인생 부질없었다, 헛되다라고 한탄하며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나만 맨날 남만 도우며 살아야 한다며 불평불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시고요, 사람이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다. 이게 성경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주인공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면 갈수록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 공동체가 아닌 더 굳건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